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 속에 담겨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만드시기를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중반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또 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한 사람만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진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아직 만들기 전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신 걸 보면 한 명 이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두 명 아담과 하와, 성경이 알고 있는 두 사람만 만들기로 계획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 포함하여, 오늘 우리까지 포함하여,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들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당연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왜 만드셨을까?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들자마자 복 주신 걸 보면 하나님 만든 목적이 여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에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교제가 되잖아요. 또한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만 생명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생명 있는 사람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제가 되던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제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받은 시간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감격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은 자주 돌아옵니까? 이런 나름의 불평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예배의 감격이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서리 쳐주도록, 소름이 끼치도록 깨달아질 때가 와요. 진짜 구원받으셨을 때 온다니까요. 자,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십시오. 또한 이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명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28절 말씀에 보면 정복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스린다, 정복한다, 물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1차적인 사명을 주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 위에 보면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런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복된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28절 정복.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싸워서 다스리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싸워야 되는구나. 분명히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싸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지 도대체? 그 싸움에 싸워야 된다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인가요? 부부가 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이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호랑이 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다스려야 될 그냥 대상이고요. 이때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호랑이든 사자든 다 사람의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이제 개도 말을 안 듣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결코 그러니까 짐승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다 완성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당시 아담은 정복하라? 누굴 정복해야 되지? 이게 그때는 아직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은 준비해야 되겠구나. 싸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이 만들기 전부터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언제 타락해서, 천사가 언제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지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 어둠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때 타락했었을 때 진작 저 무저갱 속에 가두어 버렸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집어넣지 않으시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사랑을 테스트해 보는 존재가 필요해요.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 끊어보기 위해서 시험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격으로 만드셔서 인격으로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는 상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에서 패배했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범죄의 대가가 그리스도입니다. 범죄의 대가가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마귀가 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끊는 거예요. 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끊느냐? 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이게 불순종.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의 출발인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사랑과 다스려야 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왜? 말씀에 불순종한 한 가지 사실이.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하나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복이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한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그래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 지금 강의처럼 진행이 되고 하지만은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일단 원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는 알아야, 정확한 그림은 알아야 우리 그림을 그려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기억할 정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르시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거룩이 있고, 말씀 안에 사랑도 있고, 말씀 안에 자유도 있고, 말씀 안에 평강도 있고, 말씀 안에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 한 구절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좋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내 인생 바꾸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시면서 생명의 삶 살아가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말씀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받을 방법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난 특세 기간 중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면 된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 돼요. 사실 그게 분명히 맞아요. 정답인 거 분명히 맞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냐라는 거 하는 거죠. 내 마음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을 열면 된다. 마음을 열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여는 건가 하면 하나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믿음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변화에 대한 열망,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회가 아닌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변화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 바꾸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욕심이라는 허물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이 진실로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분노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언어가 달라지더라. 이 예배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든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드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넣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와를 만드시는데 분명히 그들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들 단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입니다. 더 만드셔야 되는데 그 더 만들 그 다음 사람 하와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장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20절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아담은 흙으로만 빚어 만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더라.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볼 건 그런 거잖아요. 왜 따로따로 만드실까? 같이 만드시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이왕 만드는 거 한꺼번에 만들면 편할 텐데. 만들고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서 뭔가 부족해 보여서 안 어울려서 아이 안 되겠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래서 만드셨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뭐 아주 굉장히 자주 빈번히 실수를 범합니다. 뭔가를 하고도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하다가도 허물어 버리고, 하다가도 지워 버리고, 다시 또 하고 보니까 또 이거 부족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그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 이거 허전하네, 하나 더 만들고, 불이 허전하네, 뭐 더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하는 실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서 고민하다가 하나 더 만들자, 그래야 좀 균형이 맞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담을 만드신 목적,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만들었던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지만은 의문이 비밀이거든요. 이게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읽을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 에베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놀랍다, 크도다 비밀이야. 이 비밀이 정말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보셔야 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아담을 죽음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고 나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구원 방법이 담아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아담이 죽지 않고는 하와가 안 만들어집니다. 아담을 죽이셔야 하와가 만들어져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에베소 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죽음을 통과함으로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천국의 원리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이 찬송을 불렀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비결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가정이 언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죽는 곳에 이루어지죠. 죽어야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죽어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죽습니까?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가정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죽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누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면 죽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죽겠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죽겠죠. 그럼 서로 죽으면 천국이죠. 잠이 좀 깨셨나요? 서로 죽으면 천국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셨었어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거든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마귀를 이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마귀에서 지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은요,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뒤에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세요. 접근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정말 천국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뭐라고?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맞아요. 이 원리 맞아요. 안 죽으면 진짜 죽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럼 전쟁이에요. 나 살고 너 살고 해보십시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어금니 깨물고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품어주는 것이, 이게 죽는 거거든요. 자, 또한 이렇게 해서 태어난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 자, 그 뒤에 우리 읽어볼까요? 더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읽어, 21절까지 읽어, 22절, 23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내와 합하라. 자,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아담의 좋은 친구 아닙니다. 아담의 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부부가 되게 하세요. 부부. 자, 이 부부가 되게 하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굉장히 또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합. 완전한 연합. 1 더하기 1이 되는 완전한 연합은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내 것 될 수 있고 내 것이 내 것 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에게 우리 너와 나와 지갑을 공유하자, 통장을 공유하자,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친하다니까요.
그 순간 친구 관계 깨어집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와 자식이 그 가진 재산이 통용이 돼요? 자식들이 부모 돈 안 벌 때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와, 엄마 아빠 통장 다 내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겠죠. 왜?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근데 나중에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은 연금 받아 살고 노령연금 받아 살고 자식들은 고액 연봉자가 됐어요. 그래서 통용이 될까요? 어느 순간 손절 끊습니다. 안 됩니다. 부부만 돼, 부부만. 여러분이 통용되는 게 건강한 부부예요. 통용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각자 문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원칙은 그냥 하나 되면 완전 연합이지. 뭐 내 것 따로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의 원리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거든요. 완전하신 한 몸입니다.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가 연합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힘있게 일어섭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44절, 2장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니까, 자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에는 개독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았고,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었지. 그러니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것이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고 나니까 그냥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날 41절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가능해질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어떤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밤이 와서 어둠을 퍼내려면 어둠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물리쳐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막 어둠을 퍼내면 되나요? 아니죠. 빛이 하면 돼요. 어둠은 마귀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임하면 돼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럼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정 안에 주인 되시면 된다니까요.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그냥 칼을 휘두르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줄 아느냐? 지금 내 말 한마디면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랑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창세전 말씀하셨던, 창세전 계획하셨던, 창세전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싸우는데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남남인데 남남. 그렇죠? 근데 하나 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공통 분모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하나 될 방법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자, 모래를 한 움큼 잡아서 던지면 그냥 모래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콩자루를 담았습니다. 콩자루 쏟아놓으면 다 그냥 콩이 굴러가 버려요. 쓸모가 없어요. 메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주 푹 삶아야 되잖아요. 뭉쳐야 돼요. 그게 메주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여기 모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모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래가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 연합이 되어집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딱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냥 모래알갱이들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시멘트와 물이 들어가면서 벽돌이 되고, 벽돌에 다시 또 시멘트와 물이 들어가면서, 모래가 들어가면서 건물이 완성되어서 이렇게 건물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이 지체라니까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지금 드렸던 말씀들이, 자,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이 교회론이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이 에베소서거든요. 자, 보십시다. 에베소를 딱 시작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자, 문안 인사 끝난 뒤에 이 본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교회까지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큰 그림을 먼저 좀 보십시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우리 계속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 교회를 만드셨다. 자, 2장
19절부터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건물마다 연결하겠다, 함께 짓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4절부터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3절 한번 다시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겠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자, 5장 넘어가셔서 자,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이 교회론을 깨닫고 비밀이 크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인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이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볼 때에는 참 남과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생명이 계시다면 이미 뭐 우리가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체가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 좀 더 참담하죠. 이 땅 교회들을 바라보면 진짜 지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옆에 저 교회들이 쭉 있는데 지체가 맞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참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내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는 다 뭐 할 수 없어도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들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 다 기도합니다. 또 늘 보잖아요. 옆에 어떨 때 보면은 뭐 이 주일날 이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은 뭐 다 큰 교회들이죠. 저희보다.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만 다 모일까? 이런 또 좀 아쉬움도 있고 좀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죠. 하여튼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조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도 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 예배해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도요, 진짜 주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느껴져도 다 지체라니까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가 지체인 것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한 피부야, 나의 한 지체구나, 부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신부로,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일단 나에게 적용되면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시면 돼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보시면, 자, 우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천상의 예배에, 이 지체가 안 되면 절대 여기 참석 못합니다. 자, 이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정말 막 소름 돋듯이 감격해야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을 초월하, 인종을 초월하, 시대를 초월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 하면 만나요. 다 만나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 옆에 있는 사람 남이 아니었었구나, 지체였었구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찬양 속에 내가 있다. 그 예배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구나. 야, 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제가 지체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온다니까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 저를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